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또 인터넷이라는 좋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두고 한자리에 모이듯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함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그 뜻을 생각하고 또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마치 순종인 양, 열심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고자 애쓰는 것이 마치 대단한 헌신이고 열심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주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헛된 열심으로 주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으나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총 가운데로 이 나라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날을 정하여 날을 기다리며 각 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로 분주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인생인지, 또 어떠한 사람들의 집단인지, 또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될 공동체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여쭙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또 평안한 나라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영광이, 즉 주님께서 기뻐하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르도록 모든 저희의 남은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약해질지라도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되 또한 저희들의 삶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 건축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공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부터 4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 모세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도 있었지만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차라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민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행동을 더욱 구체화 보이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악을 생각하다가 결행하고 그리고 그 결행을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악행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꽤 숫자도 되고 꽤 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일조한단 말이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무됐을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주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은혜로 얻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것이 실수하기 딱 좋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본받아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그 인도자들이 있으며 또 반대로 우리가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오히려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아야 할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 때에 심지어는 그들을 말리고 다시금 긍정적인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자손이 크게 슬퍼하였다 했습니다. 크게 슬퍼하였다.
큰 슬픔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마을 뒷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 중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41절의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 전쟁사가 아니냐 이렇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싸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말할 것도 없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력의 비교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300명을 가지고도 이기시고 아무도 없어도 14만 7천 명을 무찌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한 가운데에 쳐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은 성읍도 오히려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퇴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바로 그런 예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사례를 삼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은 것처럼 4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부합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전쟁을 감행하러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면서 수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옳은 길,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자히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결할 처분을 듣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슬퍼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야겠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나 보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마다했느냐?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면 여호와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으로 스스로들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비추는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에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해치고 뚫고 돌파하면 이것이 특별한 열심이고 헌신이 되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헌신한다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하고 뭐든지 오랫동안 하고 뭐든지 힘껏 하면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는 열심은 아무 소용없는 행동이고 방자한 짓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시작하는 모든 일은 제 아무리 사람 보기에 열심인 것으로 보여도 소용이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가나안 땅에, 그것도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순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43절 이하의 결론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땅에는 아말렉과 가나안이 있었고 실제로 45절에 보는 대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자, 전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괜히 치러 올라갔다가 쫓겨 내려와서 저들에게 뺏기지 않아도 될 것까지 뺏겼다는 거예요. 밀리지 않아도 될 때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앞세우셔서 어디로 향하여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옮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차지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로 우리가 순종하여 응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전쟁은 아무리 준비해서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오직 순종만이 필요한 무기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고민과 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게 허락하신 그 나에게 부여된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헛된 일을 계속 넘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일 가운데 무슨 일을 열심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뒤늦은 후회와 그리고 제 마음대로의 행동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로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구하는 기도이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또 좀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질없는 것들을 이제 몰아내는, 포기하는, 기꺼이 비우는 그런 시간이 또한 함께 있어야 할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엄혹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도 다시금 우리들의 헛된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비우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